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경외,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며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겠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과연 존중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교회에는 세 분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척하면서 모양만,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신, 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 크리스찬, 곧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교회 안에 안티 크리스찬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열어 그 영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귀가 열려 있느냐, 성령의 교통하심을 쫓아서 우리 가운데 영의 깨달음을 주느냐, 그것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젠틀 크리스찬,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 속에서 보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나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또 너는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멸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거짓 그리스도인, 아니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적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섬김 앞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할 것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네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네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에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왜 멸시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섬기기는 섬기되 신앙생활은 하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멸시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들이 멸시할까? 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시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봤더니 저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열심. 그런데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가 찬양을 하는가? 대만교회 그 최석봉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찬송을 하면서 막 딴짓을 하고 딴 행동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이 그 찬송과 그 예배를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열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할 때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멸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사울 왕을 하나님은 꼭 집어서 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가지지만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이셨고 성령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명백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말씀 안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예배 생활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헌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다. 사실 이 배경은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저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부분과 또한 그가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불순종이다. 오늘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류의 최초의 말씀을 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것은 다 취하되 다만 내가 관여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것을 보니까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고, 그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를 버리노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는 이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지금 이미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버려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 왕을 버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패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패하시고라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사는 성도 여러분,
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한순간 실수했지만 그러나 실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시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시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뻔해서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 갚겠다는 것은요,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리고 아마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삭개오를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 않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자체는 사람의 음성이요 사람의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갔을 땐 바로 설교가 아닌 누굴 가르치고 누굴 훈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말하면서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 말씀 앞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8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오매,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못 지킬 때 마음만큼은 내가 정말로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안 돼서 마음만큼은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늘 마음마저 떠나버리고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저곳이 좋은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좋은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이곳이 어느 면에서는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삶의 일부분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곳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통해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 가운데 복음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시지 마세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사람의 말로 아무리 좋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하는 요즘에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도시대 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말 말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건 사람의 소리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막 뽐내고 이러다가 충이 먹어서 즉사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높이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 인기, 능력, 그것을 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느 면에서는 이런 작은 아담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절대로 기가 죽질 않아요. 이번에 중국에서도 제가 상황이 좀 어려웠어요. 오후에는 제가 중국 선교복을 할 거예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선교복을 간증을 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그 외국인들, 특별히 뭐 말씀을 전하거나 뭘 가르치는 자들은 다 지금 쫓겨나는데,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일단은 여권을 뺏어버려요. 심지어는 그곳에 오래 있던 목사님이 거기서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그 햄버거 하면서 커피숍을 하면서 몰래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마지막 날에 그분의 커피숍에서 이제 짐 때문에 또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살짝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튀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조심조심히 하는데도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기한테 복면을 씌우고 자기를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것뿐이니까 여권을 빼앗아버린, 여러분 여권을 빼앗기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실 때 여권이 없으면, 특별히 공산국가나 이런 데 여권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또한도 여권을 뺏으려고 해서 제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 지금도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지금 추방 대상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뭐 그분의 사업장 그거 돈 때문에 그분이 이 사업장 내가 돈을 찾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노력 속에서도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아주 안락한 중에, 편안한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사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요즘에 많은 나라들이 들어가면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공산권이건 뭐 베트남이건 어디건 그래 편해, 그러나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들게 돼 있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자들 되시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나한테 찔리는 말을 하면은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나한테 찔리는 말씀을 할까?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또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선포할 때도 많은 자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이를 가는 자들, 저들이 찔림이 있긴 마음에 찔려 이를 간다 그랬어요. 찔림은 있는데 어떤 분은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말씀 앞에 회개하는데 그 말씀 앞에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지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비록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생각해서 그러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받고 맞지 않는 것은 나는 그것은 받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려서 받습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가 이것은 받고 이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멸시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족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멸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는 가나안 땅,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천국마저도 멸시하면 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 성경은 정확합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셔요. 네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많은 자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요. 2세대.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단 한 번에 그 화가 나서 반석을 대언하라 명하라는 것을 2번 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론 목회자의 마음은 알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막 화가 나서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마치 막 내가 뭘 가지고 막 내 화를 낸 그 화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마저도 너는 왜 내가 말씀을 태어나라 그랬지 왜 반석을 2번 치느냐, 네 멋대로 행하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냐고 저들이 주님을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결코 멸시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멸시한다는 것은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배에 관한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가 그 예배할 때가 왔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23절부터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틀어놨어요.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설계된 사무엘상을 쭉 틀으면서 읽었어요. 이게 들으면서 거기서 보니까 늘 우리가 제가 읽던 말씀인데도 그 부분을 발견하지만 어떤 부분을 발견했냐면은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 바침대로 이 사무엘이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야였는데 저들이 예배 장소에서 수종 두는 여자들과 간음하고 그 예배 올린 것들을 자기가 막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 행위를 한 것입니까? 그런 행위 앞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여호와의 법궤를 뺏겼다는 그 소식 앞에 엘리가 비대하고 또 그 소식 앞에 충격을 나이가 많아서 충격을 받아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가 잉타의 아이를 낳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린 자의 모습을 보시죠.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택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또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다음 세대 곧 사무엘 다음에 자녀들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와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반대해요. 백성들이 와서 이제 다음 세대께서 제사장 믿지 못하겠다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왕인데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왕을 세우려고 하나 곧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곧 통치자 저들의 사람의 말을 듣고자 왕을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말은 곧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삶 속에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곧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세워지면요 다음 세대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꼭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신앙이 불분명한데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이 나라 이민족으로 보세요.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정말 없다. 이번에 제가 오해도 간증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통역을 붙여줬는데 제 조카를 붙여줬어요. 근데 걔는 3살 때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21살이에요. 아주 중국에 얼마나 능통한지 몰라요. 그 녀석 없었으면 우리 맨날 햄버거만 먹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뭐 말귀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완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를 다 해주고 그냥 돈도 다 써가면서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갈 때 우리 지금 그 형과 형수님이 지금 명지성모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셔가지고 지금 있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중국 가면 내가 이제 중국에 이게 다닐 때는 도대체 근데 이제 성은이한테 그 녀석한테 이게 불안하고 걱정돼. 근데 오히려 한 10배, 20배 그 어떤 혜택을 더 받은 것 정도. 아주 가이드도 잘해주고 뭐 중간중간 중국어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3개월에 작은 아빠 한국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넉살도 좋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작은 아빠도 저 재우는 주시고 먹여줘야 되고 얼마든지 하겠다. 아주 넉살도 좋아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너 중국어 가르쳐라 나한테. 그럼 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 교회 와서 있는 동안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니까 있는 동안 그럼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뭐 작은 아빠 밑에 하면 저쪽으로 그래요. 저 이번에 그런 수학도 얻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는 게 형님이 자녀들을 잘 키웠구나.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토요일 날인데 이제 제가 이제 공항에 가야 되니까 끝까지 가이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콜 자동차 콜 이게 저 공항까지 되니까 콜까지 요즘엔 중국이 IT 강국이라는 게 느껴진 게 다 이렇게 바코드로 찍으면서 하여튼 그 바코드로 다 해요. 그래서 콜도 부르고 자기가 도착하면 계산도 자기가 다 해주고 그러면서 또 제가 공항에 잘 도착했느냐 또 뭐
제가 한국에 오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집에 도착하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주 그냥 아들 잘 키웠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이드를 못했던 이유가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작은 아빠 제가 이제 저희가 3시 반쯤 나가야 되니까 자기 교회에서 2시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도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중이어서 나중에 이제 전화 왔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속에 흡족하고 그리고 이번 한국 오기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파송을 받으니까 특송을 하나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찬양 네가 좋아하는 거 해서 잘 준비 잘 해라. 막 이런 하니까 자식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제사장의 자녀가 전쟁에서 즉사했고요. 심지어는 아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향로를 가져다가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런데 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이 뭘까요? 레위기 1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불이 있어요. 이 불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늘에서.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말해도 여러분들 행복한 말해도 사람의 말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어쩌면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왜 이런 말에서 나를 찔리게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구약에는요 즉사해버렸어요. 왜 이 말합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 다음 세대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든 설교를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포커스를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예배의 신령과 진정, 당연히 우리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의 모습을 갖고 자녀들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보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옆에서 핸드폰과 앉아가면 그들이 다음 세대 때도 자기네들 커서도 핸드폰 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 예배의 행위를 보이는데 다음 세대는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가 어미 개가 옆으로 가면서 자식이 하니까 야 너 똑바로 가는데 자기가 옆으로 가면서 뭘 똑바로 가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당연히 예배를 당연히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정말 우리 1세대만큼 예배 잘 드려요. 어디 가서 제가 자랑거리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설교도 잘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죄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채우려고요? 아닙니다. 그 숫자 없어도 하나님 우리 예배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뭐 교회 성도들 많이 나와서 헌금 많이 나오게 그 헌금 없어도 우리 교회 운영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우리 재정 채워주신지 아십니까? 이번에도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 1년 반 전에 100명을 선택해가지고 3년간 연금을 들어줬어요. 연금을 들어줬어요. 3만 원짜리 연금을.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노예가 좀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헤어질 뻔하다가 다시 이제 그렇지 않기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하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약금 돌려주나요? 53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54만 원이요. 나 진짜 생각도 못한 거예요. 물론 연금이 깨졌으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여러분들 가정 성도들 온다고 헌금이 늘어나고 뭐 숫자 채워서 야 보기 좋다 이러려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운영되고 이런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를 요구하시질 않아요.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제가요 여러분들을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번 선교도 잘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가 지금껏 든든한 우리 교회는요 완전히 균형 잡힌 교회예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죠 노력한 여러분들이 있어요. 단 한 가지 2% 부족한 것이 있다. 뭐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자식들이 아론이 정말 훌륭한 제사장인데 그 자식들이 엘리 제사장이 물론 훌륭하진 않았지만 그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때우는 예배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은 정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거고 오후 예배까지 드려봤자 2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인데 일주일에 했을 때 엄청난 많은 숫자 중에 잠자는 거 빼고 못 빼고 뭐 그래도 우리가 예배 2시간밖에 안 드려요. 근데 그 2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하지 말고 딴 생각하고 딴 거 하고 뭐 이러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드리는 안식과 월삭에 드리는 너희들이 무슨 절기를 정해놓고 드리는 것 내가 역겹다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라기서 1장 6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섬기는 신앙생활은 크게 2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주의 전에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로 들어갔다. 이 말을 그냥 가볍게 들지 마시고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광고 때마다 저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잊지 마시고 저 셈과 함과 야벨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며느리들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저들이 다 여호와께 교회 갑시다 천국 갑시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심겨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럴 때 내가 정말로 목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목사는 뭐 대접받고 뭐고 저 대접 안 받아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와 내 자녀들을 향한 목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목회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가정의 목회자다. 목사님 난 가정이 없는데 왜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정이에요. 그 기도하시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 따라서 나는 가정의 목회자다. 다시 한번 나는 가정의 목회자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